저는 지난 주일까지 1년 반 동안 66권 책별 통정적 강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기를 원했고, 그 시작은 말씀 부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와 주님을 떠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직과 진실한 삶을 이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며 이 나라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부흥이 있겠는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 교단 주간 신문은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답을 얻었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해 왔다는 그 인터뷰인데, 그 타이틀의 주제가 뭐냐? 지금 세대가 먼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답은 뭡니까? 지금 세대가 살아야만이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 지금 세대가 먼저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을 마련하고 많은 교인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것은 부흥의 외적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이 옵니다.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많은 이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내용인데, 이어서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에게, 여기 제자 두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두 제주에게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가 즉시 예수를 따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보내는 것이죠.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그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보면은 그들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개인의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 개인의 부흥의 결과는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의 길입니다. 부흥의 길,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이 본문 3은 43절 51절에도 계속되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먼저 제자가 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나를 따라야만 한다. 언제요? 지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을 받고도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가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보더라. 그것은 고난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 역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고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곧바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전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제 이 나다나엘이라면 여기만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다 바돌로메오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인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 들어갑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는 예언을 알고 있는 것이고 당시 정통 유대인에게 갈릴리는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이요.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낮은 수준의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는 친구의 강건함을 못 이겨 예수께 오죠. 예수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뭘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는데 이 말은 언제 나를 봤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제를 살려서 네가 오늘 보면 정관사가 있으면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떤 한 무화과 나무에 계속해서 갔습니다.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계속 가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다. 이렇게 시제를 따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죠. 친구 빌립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긴 하자. 어떤 랍비인가 그런 마음으로 왔던 나다나엘. 자기의 내면을 훤히 깨달아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었던 사실까지 다 알고는 그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당신은 참으로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다윗의 영원한 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신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충성 서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언제부터 알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부터 알았다. 다윗은 시편 71편 6절에서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언제부터 주님이 아시느냐?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알지만 하나님은 경험적 지식 이전에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거기서 무엇을 했으며 그 중심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지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대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지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먼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심지어 나의 무의식 속에서 감춰있는 그 잠재의식까지 전부 다 보고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두렵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늘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죽은 자와 같이 땅바닥에 쓰러지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양심이 죽은 사람, 화인 맞은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서는 하나님도 속였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과 양심이 살아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는데, 간사한 것으로 번역된 그 헬라 원어는 교활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교활하고 거짓된 것. 이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의 간교함. 사탄의 속성이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간교함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더럽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경고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간교함, 간사함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간사한 것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 천성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성이 있죠. 천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모두를 속이는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습니다. 세 사람만 속였겠습니까? 세 사람을 속이려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참 간사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이렇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 에서의 복수의 칼 앞에서 두려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여기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간사함으로 살았던 것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간사한 자였습니다.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 주님은 나다나엘이 바로 그 야곱형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랍니까? 이스라엘형 인간이라.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의 변화, 야곱형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입니까? 이스라엘형 인간이 되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이요, 다 살아보셨고 그랬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죠. 내 힘은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간사해지기 쉽습니다. 간교해지고 교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교활한 야곱형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는 하늘나라를 택하고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택하는, 세상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나다나엘과 같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인 사람, 이스라엘형 인간에게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내 중심까지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은 반대로 아주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73편을 보면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데, 악인과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 간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히려 정직한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었죠. 오늘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진실한 사람이 그 간교함에 고통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설 땅이 없어 보이고 야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야곱이어야만 살아남지 참 이스라엘에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큰 위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주님이 알아주신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서 진실과 정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이 참된 경건이 부흥의 외적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경건한 성도에게 주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셨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돕는 복.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부엌에 있을 때도 아시고요, 노동할 때도 아십니다. 근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았다 하시는가? 여기서 주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제를 그대로 하면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계속 쭉
보았다. 주목해왔다. 나다나엘이 늘 가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목을 하셨다는 것일까? 여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했다. 왜 그러냐? 사막 광야 기후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서 서로 율법을 토론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그거를 한 겁니다. 무엇을 강구했겠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이 날마다 타락해지고 부패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호소하면서 오소속히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시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장소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늘 기도하실 때에 그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교제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보았고 네 기도를 다 들었어. 그래서 너를 알아. 내 간구를 알아. 뭘 기도했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그의 오랜 간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이 50절과 51절 말씀이에요. 그 응답의 말씀이. 주님은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목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이라 보여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에는 주님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대우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서운했다고 가톨릭 사자가 되라는 것이 그렇게 죽기도보다 싫었어요.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주님을 믿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삼영동 산골짜기에 마룻바닥 예배였습니다. 바닥에서 예배하고 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별 볼 일 없는 주님이 나를 아실까? 이 삼영동 골짜기 이 마룻바닥 초라한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나의 예배한 나를 아시고 나 같은 것의 기도에 주님이 들으실 것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했더라고.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걱정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주님
우리 집 주소는요, 서초동 무슨 아파트 몇 번지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인데요. 저를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했다. 모르실까봐.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나를 아시겠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특별히 그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 중에 나 하나는 별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보면은 60억이라고 했을 때 동정 60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 60개 중에 동전 1개,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졌다고 누가 압니까? 그러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면 주님은요, 천하의 주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상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르케고르, 옛날 어렸을 때 우리는 킬케고르라고 그랬는데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란 모든 사람과 결별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란 모든 사람과 결별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는 것이다.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우리 말을 했습니다. 단순과 고독을 기르라. 뭘 기릅니까? 단순과 고독을 기르라.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침실이라도 좋다.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 머물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식별하라.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들, 현대 문명의 즐거움들을 뒤로 하고 킬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하려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고독자가 되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사야의 체험같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고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외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두 가지를 알아주셨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더니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바로 그 응답이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의 응답. 50절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다니엘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딱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날 밤, 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들었더니 꿈에 본즉 뭐가 나타납니까?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닿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도 언제 받은 겁니까? 그 광야에서 절대 고독자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 아무도 없는 홀로 외로운 그 밤, 절대 고독,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느냐? 자, 야곱은 그렇게 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그 주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간 것?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나다나엘아, 너는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감격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앉을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께서 장차 강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 거룩한 고독을 사랑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무시러 가서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장차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그야말로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그 이전에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대하던 누굴 만났습니까? 그분을 만났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또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면서 그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던져져서 순교했다고 하죠.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간사한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거룩한 고독을 즐기십시오. 거룩한 고독을 즐기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무릎 꿇고 거룩한 고독 가운데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이 부흥이 진정으로 나에게 일어나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이 땅에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거짓된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시고 참 이스라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부흥을 통하여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여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넬처럼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하니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